며칠 전에 촉촉하게 내린 봄비로 해서 어제 문상을 갔다 오느라고 지방에 다녀오는데 보니까 온 천지산하가 꽃동산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산하의 아름다운 꽃동산처럼 그 속에서 사는, 이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삶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창꽃처럼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꽃처럼 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화사한 봄꽃처럼 같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비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공장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농사와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삭막한 것이지요. 절망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프리카 쪽의 나라들이 왜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힘들게 사나요?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도 비만 잘 내려지면 옥토로 변할 땅들이 너무너무 많다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주 사막이 되고 그리고 광야가 되고 삭막하게 되면서 못 사는 거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가 내야 돼요. 아멘. 모쪼록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촉촉하게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요, 굉장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전실에 있던 화분들, 지하에 있던 두나미스 홀에 있던 이런 화분들을 전부 다 이제 밖으로 내놨잖아요. 화환을 밖으로 내놓고 보니까 그 나무들이요, 마른 것도 있고 가지들이 또 이파리가 떨어져서 이 밑에 수북하게 쌓이기도 하여 냄새도 나고 또 시들시들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화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있는 장갑을 이제 끼고 하려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목장갑 왼쪽에 끼는 장갑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더라고요. 오른손으로는 전정 가위를 잡고 왼손으로 이제 잡으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쪽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능률이 안 올라가는지 왼손으로 쓴다는 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빨리빨리 안 되고 힘들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하면 빨리빨리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왼손에 있는 장갑을 오른손으로 바꿔 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일이 안 돼요. 뻑뻑하고 안 되더라고요. 나 그래서 굉장한 걸 깨달았네요. 아, 오른손에는 오른손 장갑을 껴야 되고 왼손에는 왼손 장갑을 껴야만 되는구나. 여러분 뭐 비웃으시는 겁니까? 나는 그걸 굉장히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때 내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 내 속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임하게 되면 내 인생 부자연스럽고 내 인생 답답하고 내 인생 참으로 능률 없는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장갑에 발을 끼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될 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갑에다가 발을 넣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강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다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야말로 어둡고 답답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는, 절망과 한탄 속에 괴로움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더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이 사람을 도울 만한 사람, 안내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부모님들도 이 일을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남의 것을 구걸하는 거린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돈 많은 부자여서 버리지 않고 잘 돌봐준다면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린이었다는 걸 보니까 부모조차도 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부모도 버렸는데 무슨 친구가 옆에 있겠습니까? 이웃이 누가 옆에서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도 돌봐주지 않던 그 사람,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나에게 무언가를 얻을 만한 것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주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모든 것 전부 다 없는 빈털터리의 이 모습 속에 나를 바라봐 줄 사람이 없어요. 바라봐줘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날 때부터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바라보았다,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보는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사람 돌봐주는 이 없고 어두운 길 안내해주는 사람 없던 그 사람, 부모 형제들마저도 버렸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가와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아픈 부분 절망의 그 자리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절망적인 인생을 열어 새로운 삶을 출발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전부 다 버림되었던 그 인생에 예수님만은 바라봐 주시고 찾아오시며 만나 주시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영의 음성을, 영의 눈을 열어보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아멘. 아멘.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 이 상태로서는 안 된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실로암을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씻고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영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너 오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절망적인 어려운 일들이 가로막고 있느냐? 너의 힘과 너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느냐? 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하루가 절박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식구들이 전부 다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일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돈입니다. 양식인데 양식이나 돈을 주지 아니하시고 일할 수 있는 포도원을 들어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일할 때 1시간을 일을 했어도 하루 종일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시며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 깨끗하여지라 눈을 떠서 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에서도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순종하며 가는 걸음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실로암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집이 무너지게 될 때 예수님 도랑아리에 물을 담으라 하시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믿고 결단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것을 생활 속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문제의 해결은, 주님의 축복은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로막는 절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한숨 쉬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씻어야 됩니다. 간 것만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갔으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로암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왔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씻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게으르고 내가 죄악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 씻어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한다고 나로 인하여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때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앉아서 사모함을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사모하면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내 몸을 움직여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걸을 때 내가 새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줄 테니까 걸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새 힘을 줄 테니 걸어라가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도우리. 일어나 걸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 일어나 걸어라가 아닙니다. 걸어라는,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회사를, 내 가게를 잘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믿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의 얘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미국의 JC 백화점,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체인을 둔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랍니다. 이 창설자가요, 젊었을 때 폐병을 앓아요. 요양원에 격리됐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며칠 살지 못합니다. 이제는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도 까물까물거리는데 온몸을 움직이기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너는 죽는다, 일어나라.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몸을 기고 기어서 성전에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가게를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크고 커서 JC 백화점이 되는데, 이 JC가 뭡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글자를 따서 JC 백화점이라고 이름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실로함이 어디입니까? 이 자리로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망각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저 실로암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full 실로암, 실로암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에이스텐 콜롬베드란 톤 실로암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진정한 의미는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고집, 내 경험, 세상의 방법, 교만, 자만 그대로 가지고는 실로암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실로암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실로암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실로암을 저는 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감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실로암을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옛날의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이 그 광야 지대에 물이 귀하니까 깊이 지하를 파고 물을 저장해 두던 곳이 실로암입니다. 우리는 실로암 연못이라고 그러는데 연못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장고입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평지를 걸어가다가 실로암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깊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와닿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도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고쳐주면 고맙겠는데 실로암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기가 눈 밝은 사람도 쉽지 않을 것인데, 안 보이는 맹인이 실로암까지 찾아가기가 간단하겠느냐. 그러면 실로암에 찾아갔으면 바로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야 된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한 거 내려놓고 겸손의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거기에 실로암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내려갔을 때 실로암은 그 자리에 있었고, 씻으라는 말씀에 믿음대로 씻었더니 나을 때부터, 언제부터? 나을 때부터. 이건 절망인 것입니다. 중간에 병이 들고 중간에 사고로 눈을 다쳐 안 보이면 고쳐질 가능성도 있지만, 나을 때부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절망이라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문제가 믿음의 순종 속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짐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려가셨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리고 비천한 자, 창기들의 친구로 내려가셨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죄인의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고집과 아집과 자만과 교만 버리지 못합니까? 세상에 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 경험 그대로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려니 내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빡빡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곳에 신뢰함을 만나고 그 신뢰함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출발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실로암이 어딘지를 오늘 이 아침 분명하고 밝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인 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만날 때, 머리로 만나고 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